합심기도 끝난 다음에 안수기도 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시고 또 미리 와서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사람 없으면 기도받. 그 3일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목금 기도할 테니까 이제 오늘 안 받으셔도 내일 받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거, 우리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좀 늘 뒤처지고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은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끼면은 이미 늦은 건데 필요성을 미리 느끼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이건 뭐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공부건 실제로 필요할 때 공부해서는 할 수가 없죠.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들도 필요성을 느끼면 사실은 절반이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 있죠.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기도의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아직은 본인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정작 필요한 것을 구하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만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실패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본인한테 계속 당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가 돼야지만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AA 그 모든 중독과 회복의 이제 출발점이 된 이제 알코올 중독자,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은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이 만든 건데 이제 그게 기독교 색채를 다 빼고 이제 퍼져 나옵니다. 제1단계가 뭡니까? 나는 이 중독을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무력감을 인정해야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 지금도 라고 스스로 속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만의 그 중독이 기만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알고서 이제 벗어납니다. 한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 그 치료 모임에 갔는데 이 상담자가 워낙 많이 상담을 했으니까 그 사람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당신은 어느 정도 술을 마셨습니까? 소파나 화장실이나 이런 데 술을 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 없다. 근데 사실은 다 거짓말이죠. 가족들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전화를 걸어요.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사람이 그 중독에 잠깐 이제 멈추고 그 이제 잠깐 끊었다가 다시 반복되는데 잠깐 끊었던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식료품을 사러 가고 이제 어린 딸과 함께 겨울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이 중독의 유혹을 못 부리치고 그 딸이 차에 이제 혼자 있는데 식료품만 사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옆에 술집을 봅니다. 들어가서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시간이 지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마시죠. 나중에 차 안에 딸한테 갔더니 딸이 온몸에 동상이 걸려서 팔을 절단합니다. 그 사실을 이 치료하는 사람한테 숨겨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아내한테 들으니까 그제서야 막 오열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기만을 뚫고 나오지를 못해요. 이제 처절하게 실패를 해야 그 다음에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락방에 임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령이 누구한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승격되거나 지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 성직자들, 종교 지도자들, 헤롯 왕들, 권력가들, 명예
인기와 권력과 돈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기도하고 있지 않죠. 왜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신기하게도 돈과 권력과 어떤 힘들을 가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착각을 여러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그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하지 않고 전혀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한테 없는 게 뭐예요? 다 있잖아요. 종교, 경전, 성전 모일 수 있는 곳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헤롯한테 모든 통치권들과 그 모든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쁘진 않잖아요. 권력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 가진 사람들이라는 착각을 자꾸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본인들한테 어떤 것이 불필요했는가? 예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왜요? 본인은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의 행위에 종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기도회를 하면 늘 느끼는 것은 뭐예요? 기도회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사람이 나와서 지금 기도해야 돼 위태위태 하는데 나와야 돼. 물론 우리 다 나와야 되죠. 안 나와야 될 사람은 없어요. 이동선 우리 오늘 여기 단체 사진도 하나 찍죠. 생명의 길을 뚫고 온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거. 뭐 제도, 조직, 프로그램, 무슨 교재, 뭐 모든 게 다 있죠. 근데 이제 토저 AW 이제 토저 목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고가의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으면 뭐하냐? 죽었는데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야? 살아내라. 먼저 성령이 임해서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나 다른 것들이 필요한 거지 죽었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근데 이 사람들은 죽었는지를 모르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했는가? 초대교회 그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3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다시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12제자라고 하죠. 한 명 어디 갔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가룟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자결해서 죽죠. 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여자들 이름도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여인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12제자가 여러분 금식하면서 다닐 때도 있지만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이들을 먹이고 식사를 챙기며 그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 여인들이 여기 함께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의 아우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랑 지금 함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빈정거리죠. 믿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이렇게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거를 다르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진지라. 왜요? 우리가 알던 어릴 적 코올리게 때부터 봤던 그 예수가 갑자기 뭐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외적인 인간적인 가시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선입견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은 선입견,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럴 것이 아니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진짜 메시아를 못 알아보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일찍 넘어졌죠. 일찍 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우리 이제 2000년 넘어서 뭐 그 전부터 시작됐지만 지금은 축이 전환됐는데 남성의 시대에서 여성의 시대로 이미 넘어온 지 오래됐어요. 여성의 시대로 넘어온 지 오래. 남성의 축이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이미 넘어왔죠. 그런데 여기는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대단히 충격적인 일들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성의 인권과 여성에 대해서 여성한테 교육을 가르치고 글씨를 가르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오면서 여성들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주보에 누구누구 엄마가 아니라 누구누구 이름을 적어줬고 그리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여자들은 학교에 안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한글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가지게 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신앙을 갖게 했어요. 거의 동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역할들을 하게 됐죠. 근데 여기에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인들과 더불어 기도했다. 아, 무슨 여자들과 같이 그 기도를 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충분한 그런 사회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동일하게 더불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11 제자들 나왔죠. 이미 한 사람은 자기 예수님한테 실망해서 가룟유다는 팔아버리고 가버렸어요. 예수님한테 실망한 거죠. 이 여기에 나와 있던 12 제자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다가 자기 인생 망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불과 2달 전에. 예수 괜히 따랐다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렸는데 따랐다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겨우 부활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지금 여기 또 모여 있는 거. 그나마 무슨 뜻일까요? 아까 예수님의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실망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걸었으니까 계속 한번 가보자. 제자들도 엄마 동원해가지고 당신이 왕권 오르면 우리 아들들 좌우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그래도 한번 인생을 걸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다가 망할 뻔해가지고 괜히 걸었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활했다고 또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믿겠어요? 진짜 미쳤구나 막 죽으려고 예수님한테 실망.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상에 대해서 아니라고 실망해서 가룟유다는 가고 이미 다른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부인했고 베드로도 부인했고 다 거기에 공모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배신하고 배반하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까지도 자신의 통제력과 자신의 생각으로 부리려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죠. 거기에 스스로 사실은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예수님께 투영하다가 안 되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12 제자 측근들인데 이 사람들이 배신하잖아요. 가룟유다가 배신했고 이미 그 사람은 뭐 죽었다고 치고 베드로 배신한 사람 다 나머지도 다 배신해서 공모했고 다 떠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한테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실망했을까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스승을 배신한 것을 자기가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가장 실망한 사람들이죠. 자신의 밑바닥을 본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봤어요. 서로가 저 베드로가 장담하더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을 요한도 보고 다 봤어요. 자신한테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밑바닥을 보여준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더 이상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자기 자신도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도 믿지 못하는, 야, 저 믿었던 제가 하나님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모른다고 하는, 그럼 누굴 믿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외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한 다음에 그 동생들과 누이들을 낳고 그 설명을 해줬겠죠? 동생들한테, 야, 네 형은 사실은 네 아빠 요셉과 난 형이 아니다. 이게 무슨, 예? 사실은 네 형은 나 혼자 낳았다. 이게 뭐, 누가 믿어 이거 도대체? 그 엄마도 미치고 우리 형도 메시아라고 지금 나가고 우리 다 팽개치고 찾으러 왔더니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애미냐 막 이래버리고, 막 진짜 그랬더니 죽고.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지금 죽어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진심이었잖아요. 주님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진심과 이 각오, 생명을 건 각오가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생명과 진심을 걸고 그리고 그랬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진심과 노력과 이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갈 수 있는 끝이라고 생각하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 바치고 하면 우리가 거기가 끝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됐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실은 여러분 대단히 지극히 정상적인 길을 간 사람이에요. 그냥 안 되니까 그냥 더 이상의 길은 막다른 거리에 딱 갔으니까 이제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실망 속에서, 실망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자기가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실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서로에 대한 실망과,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어느 날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실망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로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곧 실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는 다를 거라고 했는데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가 세상과 갈라지는 지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자기의 끝으로 이제 오게 된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점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기다려라, 머물러라,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을 보여주겠다. 실패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해가지고 안 보는 게 차라리 기억을 되살리지 않는, 나의 밑바닥을 이 사람을 보면 알 수 있고 이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이 사람들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어디를 갈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서 다 함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다른 것이 아니다.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소용없다. 결심, 노력 다 좋다. 그러나 그는 살아난 다음의 일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우리가 아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어지고 지금 유지되는 것 같은 보여지는 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해봤다. 베드로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결심해봤고 노력해봤고 안 돼요. 예수를 부인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망의 유익,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여기에 오지 않았고 이 사람들만이 예수를 버려버리고 배신하고 서로에 대해서 상처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실망의 유익, 드디어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까?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메시아의 십자가까지 앞에까지 와서도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를 이용해서. 그리고 서로에게도 신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도 나도 어떤 사람에게 신이 되려는 시도를 포기합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만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구제불능인 것이죠. 어떤 것으로도 구제불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성령이 가능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권능이라고 하잖아요. 권능, 되게 하시는 영. 성령이 있어야 살아나고 거듭나야지 그 다음에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 우리의 진심, 우리의 노력, 그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기에서 죽음이 없는, 죽음을 이기는 우리의 실패와 포기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실제 더 큰 나의 죄악과 나의 그 못남을 더 덮고 밑받치는 더 큰 존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보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다 흩어져서 얼굴 볼 수 없는 사람들 치명적인 모습을 보였고 치명적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13절 마지막에 아들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 있겠습니다. 다 거기 있다. 다 다시 돌아왔어요. 다 다시 거기 있어요. 야, 저 베드로 저 인간 같지 않은, 그런데 다 다시 거기 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되어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는 실패하고 밑바닥을 보이고 우리는 서로를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러나 다시 모여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모여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과분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아프다는 것이죠. 아프니까 우리는 무감각해 버리는 일들로 때우던가 아니면 그 자리를 회피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상처를 받으면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 그렇게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기대하게 되죠. 기대하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한 존재와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살아가죠. 우리는 기대를 하고 그리고 실망할 겁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실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너희들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기대해라.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빚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성령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으로 자기 자신의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봐요. 베드로가 완성이 되지 않아요. 못난 모습 계속 보이면서 가는데 이들은 놀랍게 그것을 넘어섭니다.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나보다 더 큰 실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계속해서 교회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실망할 것이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고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실망하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실망하고 다시 여기 와야 됩니다. 와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곳이구나.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 다 절대적으로 성령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다 라고 하면서 함께
묶여서 더불어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다 거기 있어서 더불어 같이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모이고 그리고 주일날 모이고 그리고 일주일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겁니다. 못난 일주일을 보냈을 수도 있고 죄인스럽고 또 신자 같지 않은 일주일을 보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와야 됩니다. 부부싸움에도 집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부부싸움하고 집에 들어와야죠. 못난 모습으로 살아도 집으로 들어와야죠. 거기에 성령께서 계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로 초대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보다 더 큰 놀라운 실제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실패와 포기와 낙심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기대와 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